말씀 준비하고 이래저래 생각하다 오늘 아침에 계속 제 입가에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계속 나는 걸 맴도는 입가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담다디로 유명한 누구야 이 가수 이름이 이상은이 불렀던 노래 언젠가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여러분 젊은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가 젊다는 걸 몰라요. 아, 참 그때 참 젊었었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너무 그렇게 말하면 좀 처량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알게 되죠.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사랑을 했었구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는요, 맨날 떠들어도요, 깨닫기 전까지는, 아유, 좀 뭐래. 그럴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예. 젊은 날엔 젊음을 몰라요. 사랑할 때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나서 그 젊음을 잃어보니까, 사랑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더라? 와, 우린 젊고 사랑을 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후회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로 말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아니면 대도시 뉴욕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적어도 서울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잇는 그런 요충지에 위치하고요.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대로서는 가장 핫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첨단 도시였습니다. 이런 최신 정보와 트렌드에 민감하고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떠밀리듯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심정이 뭐였다고요?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에 압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가 떨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은 파편적으로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 앞에 걸 한번 유추해 보면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먼저 갔던 게 뭐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빌립보에 이르렀었죠. 그럼 빌립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나오는 찬양이 있죠. 빌립보 감옥 이야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곳, 그것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어요. 그럼 빌립보로 끝났습니까?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요.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착해요? 베레아에 가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평안했나요?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얼마 못 있었어요. 그렇게 밀려서 갔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아테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덴. 여러분 아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의 연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을 때, 연설했을 때 아테네 시민들이 다 환호했나요? 철학자들이 와 대단한 얘기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레오바고 연설에서도 아테네에서도 지식인들의 싸늘한 반응과 조롱을 맞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밀려서 갔던 도시가 어디였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트렌디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가고 쫓겨다니고 조롱받고
그랬는데 지금 갔던 도시는 어디다? 아테네보다도 그 당시에 더 트렌디했던, 더 번창했던, 그러니까 최신 유행이 뭐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도시에서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아마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은 낯선 도시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게다가 그 도시가 추구했던 힙함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에게 없는 거였어요. 바울은 눌병가였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에서는 뭘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바울은 눌병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바울이 참 외모가 못났대요. 바울이 대머리였대요. 제가 하도 이 말씀에 몰입한 나머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대머리가 돼 있더라고. 외모도 못났어. 말도 잘 못해. 그러니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많은 학자들은 그 가시가 뭐로 생각한다? 간질로 생각해요. 복음 전한다고 실컷 떠들다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실컷 떠들다가 혹시 간질이라도 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거품 물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 완전 그냥 웃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웃음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간질로 발작하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네 병이나 낫도록 네가 말하는 그 신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라고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대한 무역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설득력 있는 그런 화려한 언변이 필수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에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은 필수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라고? 난 그렇게 작정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말의 지혜로, 언변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난 그렇게 작정했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원어는요, 에크리나라고 하는데 판단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적 탐구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런 지적 탐구에 자신은 정말 전문가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신의 메시지와 방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전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30년 넘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3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뭘까요? 논리, 설득, 수사학적 기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전공이 철학이에요. 심지어 경영학도 공부했습니다. 세상 돌아간 거 알아야겠다 싶어서. 심리학도 공부했고요. 그런데 그간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말과 설득력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도 못하고 설득력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 전하면 밥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막 아픈 사람은 막 나아요?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막 부자 되고 그래요? 성공하고, 뭐 자식은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왜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믿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30년간 사역하면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도시에서 한참 성장하고 성공하고 삐까번쩍한 도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부자 되고 아이들도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대체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된다, 성공한다,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 장점이 뭡니까?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수사학적이고 가머니설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뭘 전했다는 말입니까? 방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고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끄떡이고 이러죠. 그런데 답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당대 대표적인 교회로 인정받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부흥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복음은 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제가 사실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었던 이유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 잘한다더라, 돈 잘 벌게 된다더라,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속았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시의 십자가형은 뭐예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집행하지 않는 참혹하고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사회의 안전을 깨뜨리는 위험한 범법자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천민에게나 적용하던 것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 로마 세계에 가서, 그것도 가장 흥왕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뭘 전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은 뭐예요? 개념은 제우스예요. 화려함이에요. 헤나예요. 아프로디테예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겨우 자기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했는데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전도합니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어르고 달래고 이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멘, 저도 그 예수님 믿을래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여기 다 앉아있는 거죠? 저처럼 뭐 잘 된다는 소리 안 듣고 그냥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득달같이 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맞죠?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전도 축제다 뭐다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거저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막 그냥 교회가 흥황한다니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무슨 뭐 맛다시 같은 거 있었을까요? 뿌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외모가 어땠다고요? 형편없었다니까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질로 추정돼요. 그의 몸의 가시가.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간질 발작해버리면 그 우스근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린도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궁금하죠? 그게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은 저와 완전히 달랐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저의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할 때도 듣는 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되게 할까, 얼마나 설득되게 할까 하려고 제가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방법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뭔가가 확 밀려와요. 이 대목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오늘 설교 나오기 전에 저 안에서 계속 심각하게 이러고 기도했어요. 심각하게. 하나님 제발 저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잘 설득했다 칩시다. 여러분 말로 잘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제 말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 설득력,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다면 그 다음 그것을 극복하는 다른 논리가 나타나면 그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날마다 변하잖아요. 뭐가 암에 걸린데 그거 먹으면 그래가지고 아유 안 먹어야지. 그리고 한 1년 있어봐요. 무슨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암을 낫는 방법이 뭐다? 그걸 또 먹어야 된대.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설득하는 거야. 제 말로, 언변으로, 논리로.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멘 동의하다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속은 것 같거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설득당할 수는 있지만 그건 믿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언변 이런 걸로 근거해서 쌓이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6절, 7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요,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혜를 말한다고 해요. 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시민들이 그토록 되기를 바랬던 통치자, 왜 그렇게 막 웅변수를 배우고 해요? 그 당시에 정치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 잘해야 되니까. 높은 사람이 되려면 그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언변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통치자들이 가졌던 지혜가 아니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주셔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지혜는 이전까지는 숨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요. 온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런 걸로 아무리 설득해봤자, 떠들어봤자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헬라인들이 그토록 어리석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십자가 전하는 게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뭐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하는 방식이 변명하는 방식이거든. 자꾸 변명을 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데요. 왜?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내 논리가 여기서 먹힐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만이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 아까 얘기했죠.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었잖아요. 힘이었잖아요. 통치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통치자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도 모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약에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정보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죠.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네.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것이 아니었네. 9절도 함께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못 봐요. 귀로 안 들려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 뭐예요? 이것만 추구하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겠죠. 아, 그때 내가 젊었었구나. 그때 내가 사랑을 했었구나. 여러분 후회하는 삶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감추었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추었던 지혜가 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거 단 한 가지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최근에 우리 하조이 자매가 제가 핫PT라고 하는데 챗 GPT 중에 하나예요. 뭐 물으면 다 답이 나와. 특별히 좋은 식당 정보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성주에 있는 뭐야 이 식당 이름이 새갈비집이에요? 새불고기야.
새불고기가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식당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 혼자만 가야지 이래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먹죠. 그것도 지 돈 내갖고 사 먹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맛있지 맛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 구원을 떠들지 않아요? 맛집만 못하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라가 아니라 그게 진짜 진리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그걸 외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건강정보 잘 알고 실천하는 분들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맞죠? 금융정보를 잘 활용하는 분은 재산도 불릴 수 있어요. 지식을 축적하고 잘 이용하는 분들은 힘과 권력도 얻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안팎에서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건강 얘기, 돈 얘기, 정치 얘기만 하면 살죠. 왜?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정보, 금융정보 같은 거 잘 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영생하는 게 지혜입니까?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들었나 보네. 건강정보를 알아갖고 오래 사는 게 지혜입니까? 영생하는 게 지혜입니까? 돈 버는 정보 많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지천에 황금으로 깔린 곳에서 사는 게 지혜입니까? 또 못 알아들었어요? 지천에 황금으로 깔린 곳 가서 사는 게 더 지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들지를 못해요. 외치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전도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불고기집만 맛있는 집 알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전도해요. 저는 매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도 데려가고 저 사람도 데려가고. 아니 식당 하나도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요? 그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놓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지금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 영원히 살아갈 천국,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참된 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무엇 남겨야 할까요? 재테크 지식? 소중한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야 할까요? 건강정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소식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